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말씀 1절로부터 끝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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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노래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첫 번째 2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있는 스랍들과 그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5절로부터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스랍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주의 권능이 그 성전에 가득하고 그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다. 스랍이 보좌를 둘러서 모시고 있는 모습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 스랍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느냐? 세랍이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자들을 말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독이 있는 뱀을 말합니다. 날아다니는 뱀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스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랍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로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독이 있는 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문 사단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의 자리를 이탈할 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고 결국은 날아다니는 뱀이 되어져서 우리 인생들을 속이고 독을 퍼뜨려서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단은 하나님의 보좌를 섬겼던 스랍이었던 것을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랍이 6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둘은 나는 데 사용을 한다. 그리고 그들이 날면서 하는 말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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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주님을 창화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렇다면 이 천사들은 왜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리고 날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을 찬송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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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냐. 여기서 주는 의미는 바로 이 스랍은 여호와를 모시는 자요 여호와의 섬기는 사역자로서 주님을 경배할 것만이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허락된 일은 자기의 얼굴을 가리긴다 하는 건 자기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발을 가린다는 것은 자기의 그 어떠한 행보도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리우고 자기의 모든 행보를 가려서 영광을 자기가 갖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되어지지만 만약에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발을 가리지 아니하면 바로 타락한 천사였던 스랍이었던 사단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되어진다. 날아다니는 뱀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보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의 찬송이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여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다. 권능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성전. 이것은 하늘의 성전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을 뭐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셨지만 죄인의 형상을 가진 인생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삼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 임재가 있는 것을 연기가 충만하다라고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장의 성막을 다 지었을 때 능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만큼 그 연기가 가득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면 우리는 죽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발을 가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입술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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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4절 말씀이 천사도 화답하는 소리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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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화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기도를 하면서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가대가 찬양이 하늘에 올라가고 천사들도 화답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그냥 목소리로 어떤 가사로 입술로만 찬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생명이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심령으로 알고 느끼고 나는 간 곳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어졌을 때 주는 거룩하시다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천사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화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는 바로 그 임재가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그와 같이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천사가 화답해서 문지방이 흔든다는 얘기는 우리 심령이 요동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심령이 흔들리는 거 느끼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심령이 감동돼서 막 흔들리고 감동되어져서 요동이 되어지고 온몸에 쉐이킹이 일어나고 벅찬 감동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지는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심령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이렇게 임재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해졌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고 우리 심령의 요동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만약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면 심령이 요동하면서 만약에 더러운 죄악이 있을 때는 그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는 이사야가 마치 눈으로 본 것만 말한 것 같지만 이것은 바로 이사야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가 회개함으로 말하기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그 임재를 본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임재를 경험했을 때 깨달아 알아지는 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 유다인들이 얼마나 입술로 부정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입술은 참으로 그들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 부정한 입술을 말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사야도 그 입으로 그들과 함께 그 말을 했던 사람인지를 지금 이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니까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서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 내어주랴. 지금 이 이사의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임재 속에서 깨달아 알아진 건 내 안에 있는 처절한 나의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깨달았을 때 부르짖는 것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도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랴. 누가 나를 이제 이 사망에서 내가 여호와를 봤으니 이제 내가 이제 죽었구나.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임재 예배를 드린다,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임재가 진정 무엇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랜 세월을 예수님을 믿는데 한 번도 나는 회개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주님의 임재 속에 지금 내가 온전히 거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깨달아지면 죄의 값인 사망이 나한테 동일하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이 죄가 드러났으니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랬을 때 그는 어떤 자가 되겠어요? 여기서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더라. 주님을 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여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주 나의 구원의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애통하며 나의 죄를 애통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임재를 경험했다면 이와 같이 내 죄를 애통하는 자가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입니다. 어떻게 내가 무엇이 온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 입술이 부정하다. 자, 우리 욥이 뭐라 그랬어요? 무익한 말로 여호와의 이치를 내가 가렸사옵니다. 이 무지함으로 인해서 내 입술이 여호와의 이치를 가렸다. 우리가 얼마나 알지 못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입술로 너무나 부정한 자로 살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마치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말을 하는 것처럼 가르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가르친다라는 것이 자기 생각에서 자기가 믿고 있다고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 할 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는
다른 영혼을 죽이는 자요, 독을 말하는 자요, 부정한 입술이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아니라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한 말이 성도를 죽이고 있고 성도를 정말 시험 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이 부정한 것은 바로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 안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창화하는 그런 스랍이 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 스랍, 변질된 사단의 영 독사, 그 뱀이 자리 잡고 있어서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적인 믿음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마치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부정적인 말로 영혼을 죽이는 일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죄를 회개할 때 스랍 중에 하나가 무엇을 가지고 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제단에서부터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댑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제단에서부터. 무슨 제단?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소에 피를 부을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가져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 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다라는 공포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에게 임함으로 그 대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할 때 1년 동안만 죄사함을 받은 자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들어가셔서 그 보좌에 앉으시고 그 보좌에 피뿌림이 되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피는 영원히 죄사함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그 짐승의 피는 오실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를 예표한 것이고, 오늘 이 피 뿌려진 그 제단에서부터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니 입에 닿음으로써 7절 말씀을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아멘. 에스겔서를 보면 그룹이 나오는데 그 그룹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 보좌에 숯불과 같은 그 불이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숯불은 무엇을 말해요? 빨갛게 타오르는 불이죠. 근데 그 불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해요? 때로는 검으로 표현하지만 때로는 불로도 표현하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가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에 불 붙은 불을 보기도 합니다. 불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에게는 죄사함의 역할을 하고, 그 불이 심판의 불이거든. 누구에게 심판하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사단을 심판해버리기 때문에 그 사단에게 매어 종노릇 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른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불이 그 심판의 역사를 그대로 함으로써 마귀와 함께 심판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 숯불이 그 입에 닿으니 죄사함을 받아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집니다. 어떤 음성?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서 이 말씀을 전도하는 걸로 해석들을 해서 설교를 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말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저들 백성에게 누가 갈고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의 일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무슨 일이에요? 숯불이 했던 일과 같이 하나는 심판의 일, 다른 하나는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게 하는 일. 그러니까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 메시지는 두 가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하는 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입술이 정해진 죄사함을 얻어서 거룩하게 된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받았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대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런 자가 정말 지금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그리고 가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냐 하면 9절 10절 우리 같이 다시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이사야가 보내심을 받은 것은 가서 그들이 귀도 멀고 눈도 멀게 해라 이 말이에요. 유다 백성이 귀가 멀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셔서 심판에 놓이도록 마음에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자는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 그런 사람들이 전혀 회개가 되지 아니하고 돌이켜지지가 않는 경험들을 하는 사람을 저는 보았어요. 그 일이 뭐예요?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만약에 저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도 짐짓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시는 회개케 할 회개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을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누구하고 비교해서 말하고 있어요? 에서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아무리 그 뒤로 회개하였어도 그가 다시 그것을 받을 만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 주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할 만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패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가서 이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멀어서 너희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가서 말하라고 보낸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언제까지 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한 말은 그 성읍이 완전히 황폐해서 거민도 없고 가옥도 사람이 없는 가옥들만 있고 토지가 전폐되어지고 사람들이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패해서 무너져 버린 곳이 많을 때까지다 라는 이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똑같이 인용을 해서서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을 하고 제자들에게는 16절에 말을 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완전히 그들이 무너질 정도까지 주님이 그들에게 절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과 구별되는 것을 나타내 주셨고 애굽의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가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그들 가운데 나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해주셨고 애굽 백성들에게도 보고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이 애굽에 임할 때까지 바로는 강팍하고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도 완악하고 강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 패망에 이르게 하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거룩함,
그 어느 것도 그들 앞에 신이 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한 하나님이 되심을 보이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그들이 그렇게 패망에 처하고 완전히 다 멸망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까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아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루터기가 남아있다가 다시 그것에서부터 싹이 나게 하는 일, 주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11장에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 한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적을 하며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라고 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것은 엘리야와 이세벨의 사건으로 구약에서는 기록이 되었지만 사실상은 영적으로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루터기가 있다라는 것을 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일을 남겨두었다. 선지자 노릇은 하지 않지만 무슨 말이에요? 주의 종으로 선지자 노릇은 하지 않지만 그와 같이 바알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순결한 사람들을 주님이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다시 그루터기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5절 말씀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 그러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의 말씀, 너희가 봄으로 너희가 들음으로 복되도다 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믿음이 생겨서 보지 않은 것을 믿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 일어난 것 같이 아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 자, 이런 사람은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다는 걸, 이것은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7절 8절 말씀,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을 이렇게 한 것은 왜 그렇게 하였느냐. 그것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12절 말씀,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귀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실족함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완악하고 그들이 패악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진노를 그들에게 허락하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신 말씀 17절 18절,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내가 접붙임을 받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서 그의 지체, 그의 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내 스스로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것이 은혜요. 유대인을 향해서도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은 나를 보존하신 이가 주님의 은혜요. 또 이스라엘도 어느 때까지는 강팍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주님의 계획이요.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이사야서 오늘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절대로 주님 앞에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저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알아도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다만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일을 마치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 그로 인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고 그는 심판의 주로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주라 신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이사야가 내 입술이 부정한 자니 내가 이제 죽게 되었도다 한 것처럼 정말 주님의 보좌 앞에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어두운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넘치게 되어질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의 믿음,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행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이끌림을 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